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의 첩으로 잘 알려진 하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 뽑으라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갈을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갈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평소 성경을 잘 안 읽어서 하갈이 누구지? 저렇게 다 동공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하갈이라는 사람 어떠한 사람인지 사실 오늘 본문으로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바로 앞에 창세기 16장 4절에 보면요, 이 하갈의 이미지가 어떠한 이미지인지,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구절을 보면요, 이 하갈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첩이 아브라함의 본래 와이프인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되게 얄미운 캐릭터예요. 임신 좀 했다고 자기의 처지, 자기의 신분을 까먹고 안주인을 막 무시하고 멸시하는 아주 나쁜 캐릭터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6장 4절에 보면요, 하갈이 사레를 멸시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멸시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뜻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거든요. 근데 무슨 뜻이 있냐면 하찮은 눈으로 바라본다, 또는 보잘것없다는 듯 쳐다본다, 그러한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눈빛 자체가 상당히 기분 좋지 않은 그러한 눈빛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멸시라는 단어의 뜻을 보고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쩌면 하갈이 사레를 멸시하고 대놓고 멸시하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 임신한 사실이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어쩌면 그런 눈빛이 나온 것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근데 당신은 임신하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한번 쳐다봤는데 사레가 그 눈빛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눈빛에 사레는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임신하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사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큰 분노를 느끼고 자기를 멸시하였다, 이렇게 확대 해석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갈이 대놓고 사레를 무시하거나 면박을 주고 조롱하였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갈 자신도 모르게 나온 그 눈빛을 보고 사레가 크게 질투를 느끼고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했다고 느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레와 하갈의 관계를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보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창세기 16장 6절로 7절 우리 다시 한번 나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쫓겨난 하갈일 수도 있지만 뭔가 억울한 사연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억울했던 하갈에게 앞으로는 이런 행동해야 돼, 이런 식으로 너의 상황을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 뭔가를 저지른 하갈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봤을 때는
억울한 면이 있잖아, 없잖아, 있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억울하게 쫓겨난 하갈 앞에 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 답답한 그러한 일을 하갈이 겪고 있을 때, 뭔가 내 뜻과 내 생각과는 정반대의 그러한 결과로 인해 내 삶이 지금 흔들리고 있을 때, 앞길이 막막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운 그때에 하갈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6년을 3주밖에 살지 않았거든요. 2026년을 앞으로 49주나 살아가야 할 텐데,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는 남은 2026년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답답한 일,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운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순간에 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자기 나름의 방식과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어려운 그 순간에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을 부를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 새로운 소망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해의 눈을 피해 도망가던 하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그 하갈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의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비참했던 순간에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갈은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로 14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은요,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안위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고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을 오늘 창세기 16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갈은 부엘라 헤로이를 고백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앞에 나타난 그 하나님,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고 계시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는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 오늘 하갈의 믿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갈을 살피셨고 그의 길을 인도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꼭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갈과 같이 부엘라 헤로이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부엘라 헤로이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살해를 피해 도망가던 하갈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는데요. 아무 데서나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곳에서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7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본문 7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별 의미가 없는 성경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를 이토록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장소, 그러한 장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본문 7절은 자세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귀뜸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 절대 아무 데서나 만나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괴롭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괴롭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들고 막 가슴 아픈 일을 당하면 어디로 갑니까? 보통은 술집을 가겠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유흥을 즐기기 위해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서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크리스찬인 우리들도 종종 잊어버려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해 하나님을 만날 그 좋은 기회들을 놓칠 때가 많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특별한 장소, 그 장소가 어디인가 생각하며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부엘라 헤로이를 이루시는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특별한 장소 어디일까요? 광야 샘물 곁 술길 옆에 있는 샘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비행기 값도 많이 들 거고 시간도 오래 걸릴 텐데 거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시편 32편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시편 32편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아무리 일어난다 할지라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시편 32편 6절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고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지켜보아여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케 된다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고요.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기도의 자리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기,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기보다는 기도의 시간이나 기도의 때가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어디서 기도하느냐는 솔직히 크게 진지하게 잘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시간만큼이나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예수님을 비롯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특별한 기도의 자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귀한 사역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로 가서 기도하셨을까요? 겟세마네는요, 십자가의 사역을 위한 기도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으로 나아가 기도해야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기도의 자리였던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다시 그 사람이 걸을 수 있도록 고쳐준 사건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들에게도 정해놓은 특별한 기도의 자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또한 기도의 자리를 찾기 위해 찾아 헤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 16장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13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도 기도할 곳이 있을까 찾아 헤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기도 아무 데나 앉아서 기도하면 되지, 굳이 저렇게 밖으로 나가 기도할 곳을 찾아다닐 필요가 있었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특별한 기도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쉬지 말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특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한 시간에 정한 곳에서 기도할 때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를 갖고 계십니까? 정한 시간에 정한 곳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도 그렇고 새벽기도에도 그렇고 또 예배 시간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기도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길 때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 바라고요. 또한 여러분의 개인의 공간에서도 좀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집에서 새벽 시간에 거실에 이렇게 나와서 혼자 기도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저희 집에 보면 3명이 앉을 수 있는 소파가 있고 혼자 앉을 수 있는 소파가 있습니다. 제가 전부터 아이들에게 얘기하기를 이 자리는 내 자리다. 언제든지 네가 앉아있다가 내가 나타나거든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자리가 제 기도의 자리거든요. 그 개인의 공간에서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리를 만들어 나아갈 때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체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2026년 한 해 정한 기도로 정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엘라 헤로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하갈은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우물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렇게 이름하였습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신 자의 우물,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요, 두 가지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담겨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신 자의 우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다, 이것을 고백한 믿음이 바로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담겨있는 고백이 바로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엘라 헤로이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죽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물어보지 않고 또 말하지는 않지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개념으로, 이성, 논리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능력 또는 어떤 선한 영향력, 최고의 선, 그렇게 두리뭉실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지금 영차이가 졸면서 눈을 감고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거든요. 방금 전까지만 막 죽으려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는요, 교제가 가능합니다. 인격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저 사람의 말을 듣고 나의 의견을 토하고 서로 약속하고 지키며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하고 저가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러한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러한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것,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며 또 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의 고백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반응을 체험하는 그러한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십니까? 그저 주일날 아침에 나와 예배할 때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냥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매일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나와 교제하고 공유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부엘라 헤로이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확인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갈은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한 후에 부엘라 헤로이, 즉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러분, 자기에게 이른 여호와의 이름을 하갈은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히브리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엘로히 그렇게 표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 엘로히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특별한 단어이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로 번역도 되지만 반대로 나의 눈으로 확인한 하나님, 그러한 뜻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엘로히라고 하는 단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있다라는 고백으로 엘로히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갈은요,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나의 눈으로 확인하였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구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 엘로히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있다, 나를 보살피시고 있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나의 눈으로 확인했을 때 드디어 엘로히를 고백할 수 있고 부엘라 헤로이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받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펴보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다 하나님의 보살피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일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요, 선인이건 악인이건 의로운 사람이건 불의한 사람이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보살피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시고 살펴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든 사람들은 엘로히를 고백하지 못하고 부엘라 헤로이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내 눈으로 확인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는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는 있는데 확인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갈처럼 나를 살피시고 나를 감찰하시며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눈으로 확인할 때, 우리의 삶으로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엘로히 고백이 나오고 부엘라 헤로이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듣고 배우고 생각과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눈으로 보고 나의 삶에서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 분명하고 또렷하게 나의 모든 감각과 감정으로 확인되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였을 때 비로소 엘로히를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보살피심을 얼마나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믿음은 있지만 체험은 없고, 고백은 있지만 감격은 없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인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과 머릿속에만 두지 마시고 나의 눈으로 확인하고 나의 삶에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49주나 남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좀 내 삶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때마다 시마다 만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라고요.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고 안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부엘라 헤로의 믿음이 다 될 수 있도록 나의 눈으로 또 나의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체험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